받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사랑하고 헌신할 분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질문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고, 베드로는 그 주님을 향해 세 번에 걸친 그 질문에 대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하신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목숨을 바쳐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그 고백이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표현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늘 묵상했던 것처럼 그 사랑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표현될 때 그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고백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하는가? 주님은 언제나 한 영혼을 향한 구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늘 주님의 마음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 네가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어디 가서 순교해 죽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마음처럼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여러분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실현되는 부분에 있어 그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늘 빠지게 되는, 반복되는 이 문제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저의 이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해 표현돼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 표현합니다. 근데 저는 늘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복되고 은혜롭게 점점 성장하며 성숙하는 신앙을 살기 원합니다. 근데 이게 설교 때도 말씀드리지만 갔다가 넘어지고 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수없이 보잖아요. 그러면 기다리죠.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격려하고 그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과 은혜를 나누며 이렇게 인도를 하려 합니다. 근데 이게 오래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 있잖아요. 변화가 돼야 되는데, 뭔가 이제는 성숙이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부분이 안 되면 그분의 삶이 계속해서 망가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경험했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순종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계속 침체가 되고 망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안타까움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화가 나는 거죠, 막.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때로는 미움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고 승질이 나니까 이렇게 격한 목소리가 때로는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부분 역시도 제가 그래야 될, 저의 감정이 그렇게 표현돼야 될 것이 아닌 것이죠.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내가 안타까움 때문에 원인이 어찌 됐던 간에 그분이 더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하니까 이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당연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라고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래 참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분을 격려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 표현되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실현되어지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처럼 무언가 늘 걸려 넘어지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잘 순종하려고 합니다.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늘 걸려 넘어지는 그 부분에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부분을 자꾸만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만든다 하는 것이죠.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서두에 말하시더라고요.
지금 오늘 말씀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나타나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표현되고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표현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로 표현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근데 그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어떤 직분자, 어떤 직분을 목사, 장로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의 사랑이 여러분의 각각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말 스며들듯이 표현되어지는 그 사랑이 매일처럼 매 순간 표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 얘기가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 사랑의 표현은 가까운 사람부터 표현된다는 것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먼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내게 가까운 사람, 늘 가까이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표현되어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그들에게 표현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처럼 죽는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표현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에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름은 뭔가 거룩한 척하는 다름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날마다 실현되고 표현되어지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것은 쉽지 않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죽음의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겁니다.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드러나는 건 사랑밖에 없다라고 정말 거듭거듭 수많은 곳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오늘 붙잡고 묵상해야 될 그 표현을 챔버스 목사님이 쓰셨는데 들어보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한 주님의 관심에 당신을 맞추어야지. 다른 사람에 대한 당신의 관심에 주님을 맞추면 안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향한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에 나를 맞춰야지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끌고 오면 안 된다고요. 이건 망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불평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여기까지 참았는데, 여기까지 인내했는데,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저렇게 변하지 않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지금 또 죽어야 됩니까? 또 참아야 됩니까? 또 노력해야 됩니까? 또 사랑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는 거죠? 주님을 내 생각대로 끌고 오는 거라고. 이거는. 그러면 이 반대는 무엇입니까? 주님, 아직도 제가 부족하군요.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흘려보내는 것이 아직도 나에게 너무나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이죠. 뒷부분으로 가면 당연히 성령님에 대한 언급을 챔버스 목사님이 하세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주님의 그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힘과 의지로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노력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오늘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것이 성령께서 나를 통해 표현하고 싶은 것이 아닌 내 의나 내 생각이 먼저 앞선 저의 모습을 돌아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고 건강한 신앙생활도 그렇고 순종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얼마나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뜻을 받아 그것을 내 삶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다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표현되는 것은 어떻게 표현돼야 하는가?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챔버스 목사님도 이 부분을 다시 언급하셨기 때문에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요. 4절부터 8절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나를 돌아보는 차원에서 우리 다시 한번,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주님의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 때문에 함께 같이 읽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8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되어야 할, 실현되어야 할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읽다 보니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저는 이 부분이 딱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굉장히 성이 났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걸리십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 표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상적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썼어요. 허상이 아닌 실질적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표현돼야 한다라고 챔버스 목사님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제까지의 나를 견뎌주셨고 어제까지의 나를 용납해 주시고 오늘이라는 삶을 기회로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이들에게 그런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표현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성령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챔버스 목사님의 말에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그 어느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시선이 사람이 아닌 주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시선이, 내 마음이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으면 절대로 주님의 사랑은 드러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 환경,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 되기 바라고, 특별히 사단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어리석게도 주님의 사랑을 포기해버리는 우리의
선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이란 나를 끊임없이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뜻과 내 의지를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께서 내 손과 발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일상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입을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챔버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챔버스 목사님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살펴봐야 될 것을 한 가지 지적하고 있는데, 외부적으로만 세상을 멀리하는 것은 오히려 세상의 뭔가를 향한 비밀스러운 애착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고요.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보내시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지만 성령의 역사에 의해 주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기 필리핀으로 가서 선교해야 되는 그 일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넘어져서 더 진보하지 못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그 우리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오늘은 주님께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그것을 순종하는 실행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표현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져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손과 발을 주님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함으로 정말로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오늘 내 마음과 내 손과 발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